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라고 주의 이루다가 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와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배보다 이제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위에 어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빈서서히 하세. 아멘.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이끌어 주시옵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여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희망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항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을 얻음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아쉬운 것을 찾아 나서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나가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많은 유혹 가운데에, 그리고 또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삶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우리가 성취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본인이 원하는 모든 일들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또 이제 독감의 시대가 다가올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몰려온다 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우리의 행할 바를 온전히 행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여 되는 사랑하는 어린 생명으로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과 삶을 주님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이제 그 우상 숭배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변화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전부 다 그들에게 낱낱이 고하게 되자 이제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은 특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저자로 알려져 있는 누가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장 20절이나 또는 5장 26절, 7장 16절, 또 사도행전 4장 21절이나 11장 18절과 13장 48절 등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알렸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흔히 유대 기독교인이다. 즉 초대 교회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폭력으로까지 저항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용어로 정확하게 딱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원리주의자 혹은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근본적이고 원리주의, 즉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바울이 이방에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에 첫째는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즉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거나 가르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용납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특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아마 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 바울도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과 그리고 그 관습을 훼손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라 이렇게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그 자신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잘 지키는 자임을 증명하고자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자기 삶의 안녕을 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바울의 초점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여나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그 방해가 되어지는 그 요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였다.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복음의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항상 제거하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는 모든 것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려고 애쓰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막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수용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즉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어떤 불의한 것과 손을 잡는 그것까지도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이 잘못된 일을 잘못된 건 줄 알면서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20절로 26절에서의 핵심은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애쓰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행여나 그런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로 26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20절에 이 듣고는 1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공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즉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 사람들 몇몇에 제한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런 열렬한 긍정적 반응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20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에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거부당하거나 복음이 훼손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폭력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 모습은 바울이 사울이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갔던 때나 혹은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찬성하고 처형하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일,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에 동조했던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같은 거였죠. 그런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도 조금도 어떤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있었던 그런 열성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1절에 내가 즉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유대인들에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어떤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짐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은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느꼈을 때 이런 그들의 반응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박해를 행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은 율법을 반대하는 자고 유대인의 전통을 거절하는 자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고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6절이나 16절 등의 바울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의 어떤 그가 율법을 훼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특히 소아시아의 교회 회당에서 바울이 가르칠 때 그 말을 듣고 바울에게 적대적 행위를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저자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배반했고 우리의 관습과 전통을 거절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만약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바울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은 같은 일을 대하면서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나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율법의 열성인 자들에 의해서 어떤 위협을 당하는 즉 바울의 안녕에 걱정을 했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자기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는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똑같은 문제를 직면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방해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 두 그룹,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바울과 이들 사이에서는 똑같은 문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사람들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들이 염려하는 바는 사뭇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한 것이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육신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삶에 어떤 불똥이 튀는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의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면 서원한 네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나실인 서원을 한 자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의 그 정교적 절차, 율법의 절차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바울이 주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적대하지 아니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24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결례가 필요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 네 사람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측면에서는 바울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그가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정결례를 행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면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고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의적 정결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식을 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수용했고,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6장 13절로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차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바울이 그들과 함께 그 규정대로 결례를 행하겠다라고 그 제안에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이 편지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25절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의 언급 가운데에서
이방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보다는 특별히 세 가지 우상의 제물을 금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도록 편지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 이것 역시도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편지하고 이방에 편지를 했던 것들은 결국은 율법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25절의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26절에 의하면 바울이 이 사람, 즉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그 장로들이,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제안한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마도 이것은 일주일간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결례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런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율법과 관습, 전통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은, 바울은 그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입장. 하나는 바울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또 율법의 열성인 그런 열성을 가진 자들은, 바울은 율법과 유대인의 결례를, 관습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지는 않나 돌아보고,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힘쓰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나주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